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교회의 전통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탄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 때가 참에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축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선택받은 그러한 유대의 백성들, 유대인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요, 어떨 때에는 저들은 이스라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히브리인 이렇게 불립니다. 또 어떨 때에는 저들은 주이시라고, 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그러한 지역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보통 부른다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광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하는 유리하는 그러한 백성일 때, 그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 고난받는 백성 하는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불러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까? 물으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이시라고,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어투 속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약간은 경멸하듯, 또 약간은 그들에게 무시하는 듯한, 또 질타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인 마을, 그 은퇴한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주변에서요, 다들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그들과 친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용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 마을에서, 유대인 공동체 근처에서 식당을 한다니까 거기서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겠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철 감독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내용 중에 그러한 제가 모르는 사실,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그 속에서 발견했어요. 이 용서라는 그 영화는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슬람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가자지구, 그 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대부분 무슬림이고 또 이슬람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탄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타스 아부사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이 아부사다도 어렸을 때에는 이 유대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라파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그를 위해서 싸웠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전사로 표현하고 실제로 그는 저격범도 하고 그렇게 많은 전투에 또 전쟁에 그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잠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는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혀왔고 자신들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1920년도부터 40년도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곳은 영국의 그러한 밑에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교회가 있고요. 또 그곳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아부다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밤낮에 출입을 삼가한 채 45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서 성경책을 몇 번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걸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자신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그 성경책을 집어던지다가 그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도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불려지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권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부다비가 고백한 것은 자신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었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선택받은 백성 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그렇게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강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을 향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선택받은 주이시라 불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오시는 그 구주의 성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를 기다림이 이 성탄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2절의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대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과 정결 예식을 함께 드리기 위해 이제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정결의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므로 7일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번제 제물로는 양을, 속죄제 제물로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일 경우 양 대신 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인 예수님의 부모들도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낳은 지 7일 된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의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은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특별한 공통점은 아니고요. 그들은 노인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노인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연세상으로는. 혹시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 그런데 노인 세대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인의 특징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인 어른들은요,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 계세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걸리는 병이 서운병이 있어요. 서운병. 어머니를 모시다가 아버님을 모시다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서운해 하시면 내가 혹시 이제 나이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서운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자신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별로 올릴 것이 없어서 제가 가끔 저희 방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컴퓨터로 녹화하면서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복음성가를 제가 잘 불렀어요. 꽤 잘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복음성가가 좋지가 않고 찬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찬송을 정말 은혜스럽게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녹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들 먹었나? 예전에는
찬송가 부르는 것이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뜨겁고 그 가사 속에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저는 이 시몬과 안나가 오늘 연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오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중에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에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인분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집도 사주고 전세도 주고 결혼 자금도 해주고, 본인이 막상 노년이 되니까 은퇴를 했는데 노후를 책임져 나갈 그러한 재정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전부 다 일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요즘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캡을 쓰고 그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이.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인분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분들을. 좋지요. 노인분들을 고용하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노인분들이 일자리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힘듭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를 향해서 88만 원의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학비가 너무 비싸서요. 밤새도록 편의점 같은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가서 존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도 힘들죠. 우리의 청춘들도 힘들죠. 그런데 저같이, 저도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중년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이제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년의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시던 분들은 명퇴하고,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청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위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하고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갈급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이유만으로 오늘 시므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그에게 첫 번째 위로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단지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린 예수님, 그 메시아께서 오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시므온은 놀라운 위로를 받고, 주님,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내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 아주 평범했던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밤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긴장한 면이 많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어제 다 준비를 하고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놈의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 바로 옆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그러한 문제. 그런데도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돼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딴 때보다 더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이 준비하고 이 프리젠테이션, 이 파워포인트 이것을 들면서 잘 넘어가게 부드럽게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평범한 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일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오늘따라 차도 운행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하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처한 곤경을 호전시키거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위로라고 하는 네하마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여러분들의 고통을 바꾸셔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의 말씀이 이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불러서 곁에 둔다.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며 또 대변이시며 도움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영육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그러한 고통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저는 물질적으로도 때때로는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가장 우리를 평안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어떤 것인가, 그들이 기다려야 할 위로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성가를 알고 계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저는 이 가사를 보면 오늘 이 현대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깊이 있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감춰진 울음소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하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니 드러낼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울지 못하고 속으로만 소구름을 삼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깊이 있게 가사를 잘 썼어요. 그 감춰진 울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음을 삼키면서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어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공허하게 바쁘게 수없이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고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공허한 낯빛으로 그들은 바삐 움직이며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막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놓잖아요. 그리고 또 상처받잖아요. 왜? 거기는 이제는 그러한 사소한 자리가 아니에요. 공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SNS에다 글을 잘못 한번 올려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속사정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함부로 내 상처를 내놓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때에 주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위로와 또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도 마음 깊숙한 곳에 감동으로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따라 감동하며 살아갔던 그 방법이 오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던 그 현장이며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거기에 김영하 작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이 16개국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합니다. 작가님, 우리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게 느낍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과 또 때때로는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그리고 촉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러한 모든 감각들을 동원할 때에 사람들은 글을 잘 쓸 수 있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의 사람들은 감성 근육이 없대요. 감성 근육. 그게 뭐냐면 웬만한 것에는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감성 근육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사람이 느끼고
감동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자주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사람이 감동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었는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그 작가의 말과 비추어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가 되어져야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주 서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삶에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안나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나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구속됨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 만난 이후에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린 다음 곧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나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2015년도가 되면 우리가 이 만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또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의 포커스를 어려운 데 두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데 그 사역의 포커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사람 이상 또 3사람이 짝을 져서 성경을 읽고 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점검하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위로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나 중년들이나 연약한 노인들이나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놓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고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장이 필요합니다. 치유받아야 할 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위로하는 그러한 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공동체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위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하고 또 위로받아야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